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시편 126편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일곱 번째 시입니다. 일곱 번째 시. 이제 특별히 그 123편부터 이제 기도하는 시가 쭉 나오는데 123편에는 처음 이제 심한 멸시 속에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24편에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5편에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6편에 와서 오늘 살피겠지만 이제 126편에 오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그 위대한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온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고 메디아, 우리 성경은 메데파사라고 하는데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는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시에도 나오지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1차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과 아마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은 우리가 선지서나 시편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의 감격을 첫 번째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만 같았다. 꿈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이 감동을 조금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정말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 이렇게 웬만하면 이 그 독립과 관계되는 영화는 잘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참혹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얼떨결에 이제 한번 그 봉오동 전투인가요?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참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참 무고하게 또 비참하게 정말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학대를 당했는가? 마치 그런데 그런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미국이 그리고 연합군이 일본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일제 식민지로 고통당하던 우리들에게 이제 바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정말 꿈꾸는 것 같았죠. 꿈꾸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표현이 좀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무슨 소식을 듣느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여인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달받았을 때 그들도 역시 막 꿈꾸는 것 같아. 이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바로 구원의 길로, 이제 구원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는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성경에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은 이거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벅찬 기쁨과 감격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거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입니다. 미완료. 그때 우리 입에는 계속해서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 찬양이 찼었도다는 원문으로 보면 그냥 한 명사입니다. 명사.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기쁜 함성입니다. 기쁨의 함성. 우리 입에는 기쁨의 함성이 찼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2절 후반부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기 문나라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백성들입니다. 그 이방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렇게 그들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짓밟힐 때 주위에 있는 이방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조롱했느냐?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방나라 백성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 또 많은 이방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완전히 저들 그냥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악감들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조롱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악감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그 이방 나라 백성들로부터 어떤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3절에 보면 한 번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꿈꾸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들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이거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해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들의 입에서도 어떤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바로 우리 혀에는 기쁜 함성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4절에는 시인의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렇게 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절에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미 포로 교환을 했는데 아니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죠. 지금 4절을 해석할 때 우리 영어 번역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영어 번역 해석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왔지만 지극히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보다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죠. 70년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미 정착을 했는데 다시금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포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포로들 중에 남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뭔가 하면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Restore our fortune.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좀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도의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그리고 그게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염병들이 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가장 밑바닥을 사실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땅에서의 삶이 너무 벅차고 힘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운명을 한번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방이라는 말이 네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겝. 여러분이 이제 이 남방은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남쪽이죠. 남쪽.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좀 어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방,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네겝입니다. 네겝. 네겝은 어떤 곳인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그 남쪽, 그 남쪽에 가장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사막 지방,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 사이에 있는 가장 거칠고 메마른 건조한 지역을 이제 성경시대에는 네겝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네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년에 비 한 방울도 제대로 잘 오지 않는 거친, 그리고 또 황무지와 같은 사막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내들이 있겠습니까? 네겝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네겝의 시내,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보기에는 그곳에 어떤 물 흐르는 시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말 비가 내립니다. 한번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막 내리면 여러분, 바로 말라버렸던 그 시내들, 형체를 찾기도 힘들었던 그 시내에 물이 막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꽃이 피게 되고 나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곳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잘 알고 있었죠. 네겝의 그 시내들, 평상시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강입니다. 어떤 생명도 어떤 물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늘의 단비가 내려지면 그 시내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상황을, 우리들의 이 운명을 네겝에 있는 시내들처럼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었던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밖으로부터 거센 도전이 있고, 이단의 거센 도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네겝의 시내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벅차기만 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또 가정의 관계의 수많은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네겝의 시내들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운명을 한번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운명을 한번 역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4절, 5절과 6절에 시인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죠? 울며 씨를 뿌리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울며 씨를 뿌리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왜? 바로 주님께서 마침내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선택을 하기로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시온에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웃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네게부의 시내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